지금 배 목사님 그리고 교사들 학생들이 수련회 지금 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은진 디렉터 프로미 지저섬이 아이들 수련회 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승환 집사님 월요일 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권예진 홍성원, 특별히 홍성원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이 지금 난리예요. 폭격이 일어나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조정 집사님이 지금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거든요. 우리 가족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이요, 바다 거북이가 엄청 올라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산란기가 되면은요, 올라와서 알을 까요. 근데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 알이 부화하고 새까맣게 바다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그게 장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해양의 생물학자들이 어느 날 바다 거북이에게 진통제 같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주사를 한 거예요. 여자들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하잖아요. 동물들도 알 낳을 때 또 새끼 낳을 때 고통 진통을 하거든요.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진통제를 놔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알이 깨어날 때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이 바다 거북이들이요, 이 진통이 없는 상태로 알을 낳고 나서는요, 알을 죄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난 알들을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던 새끼나 알이 아니면은 모성애도 가지지 않는구나. 사람하고는 좀 그러면서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진통 겪지 않고 제왕절개했다고 애기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고통이라는 게 꼭 필요한 여정이구나, 있어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요, 해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해초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독한 약을 써서라도 해초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었는데 나이 많은 어부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해초들 없애면 해초 사이에 있는 물고기 먹이들도 없어지고, 그럼 물고기들도 여기에 있지를 않게 된다. 물고기 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해초라는 존재가 힘들게 하는 존재인데, 이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확도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진리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키너가 5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A 집단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줘요. 그다음에 B 집단은 모자라게 줘요. 불편하게 줘요.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6개월의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마인드와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능력, 역량의 발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 결과가 생각 밖으로 나와요. 편안하고 안락한 조건을 조성해줬던 A 집단은요, 처음보다 5점이 떨어져요. 근데 불편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좀 어려움도 겪었었던 이 B 집단은요, 8점이 더 높이 나와요. 재밌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고난을 겪지 않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지 생각해 봐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가 꼭 필요한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인내거든요. 근데 이 인내가 언제 생성되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인내를 만들어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게 가나안에 쏙 돌아가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셨는데 쉽게 왕 쏙 올라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40년간 굴리시고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동굴에서 지내고 부모님 모압에 망명 가고 본인 블레셋에 망명 가고 부하들의 배반 겪고 집이 불타는 아픔 겪고 처자식 끌려가는 생고생하잖아요. 이게 미운털백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윗이 벗어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니까요. 재수 없어서 운 나빠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역사적인 인물들로 마찬가지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메시아가 있죠. 그 44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할 때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이 곡을 듣잖아요. 왜냐?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이 곡을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벌떡 일어나요. 왕께서 일어나니까 어디 감히 앉아 있습니까? 군중들이 같이 다 일어나요. 이러면서 이게 전통이 되어서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는 다 일어나서 듣는 것이 아예 형식화가 되어버렸어요. 워낙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 핸델은요, 건강이 굉장히 나빴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다 당진을 해요. 그래도 병이 호전이 안 되니까 빚을 내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빚을 내서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최악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빚을 져놓고 빚을 안 갚는다고 고소가 들어간 덕분에 감옥에 처박혀요. 그 아픈 몸이 병실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통증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이 감옥 안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존 버년의 철로 역종 감옥 안에서 만들어졌죠. 오헬리의 유명한 소설 있죠. 마지막 잎새. 그 감옥 안에서 만들어진 거 아세요? 참 놀랍죠. 재미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도 경험하고 내적으로 강해지고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틀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성경이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고난을 오랫동안 당하면서 또 심하게 겪으면서 인성 성격이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삐뚤어질 테야 그냥 막 삐뚤어진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포자기해서 주저앉아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그냥 끝장 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안부 인사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 단어, 은혜와 평강. 이거는 모든 서신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는 은혜와 평강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 이 목회자들에게 벌리는 긍휼이 더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들어갑니다. 이게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으시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도 은혜로 바꿔서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감정 상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문제 생기면요, 안 보입니다. 인간관계 꼬이면요, 문제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삐딱하게 나옵니다. 은혜로 감당해 나갈 때 끝까지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로 감당했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왜 나왔느냐?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 내가 해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우리 힘이 고갈되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지거든요. 마음도 텅 비어버리거든요. 의욕도 열정도 사그라들어 버리거든요. 우리 겪잖아요. 우리 감정, 우리의 의지라는 거는요 진짜로 형편없다는 거 너무너무 쉽게 알아요. 돕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도 안 빼놓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진수성찬 차려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웠고 불안하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고고 침대가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 근심이 꽉 차면은 잠을 못 자요. 숙면을 못 이루어요.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평강이 있어야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평정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성령 받으라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응답. 맞아요. 근데 응답보다 먼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평강입니다. 다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목회하는 저라고요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느냐?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없느냐? 불안해질 때 있어요. 답답함이 막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제 기도의 분량이에요. 이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한 느낌이 있으면 그때는요 다 제쳐두고 이게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복잡하던 생각이 맑아지고 두렵고 답답하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근심하는 거 싫어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하고 대비되는 게 뭐예요?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은 근심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중한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평강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전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따지면 성도.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하고 성도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거듭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안인사예요. 이 문안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의 노여움을 사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너 신성 모독이야. 옛날 개혁 한글은 참남하다. 근데 옛날 개혁 한글 참남이나 지금 개혁개적 신성 모독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곧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아버지다.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그렇죠. 이 목회 서신 아까 말이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인데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도 첨가를 한 거예요. 자기는 폭행자였다, 회방자였다, 비방자였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써요. 폭행자였다, 회방자였다, 비방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이게 바울 서신에 나와요. 폭행자, 회방자, 비방자이는데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교회를 잔멸할세, 사도행전 9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로 때리기 좋도록 증인들의 옷을 지켰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심판받아 버림받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나타나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이걸 바울 사도는 일생 못 잊어요. 일생 감격에 겨워 살아요.
진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울에게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감히 설교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허물 있고 문제 많고 실수투성인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비가 아니라 냉혹하신 분이었다면 어디 감히 남아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주저앉습니다. 쉽게 감정의 종이 됩니다. 쉽게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쉽게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늪속에 빠져들듯이.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정말 절망 속에 쓰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이 위로 덕분에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 입장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위로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위로냐?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조금 복잡한데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은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사실 매사에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넉넉하게 들어오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수성이고 뭐 환경도 여건도 처지도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이러면 위로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위로 없어도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보면은 언제 타락하죠? 언제 죄 짓죠? 언제 우상 섬기죠? 걱정 것이 없을 때,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운 문제, 시련 없이 평탄한 것만 이어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유익한 상황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 다 제공하고 진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한 것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힘겨움 없이 그냥 넉넉한 것만 채워주잖아요. 그 자녀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못 됩니다. 온실 속의 화초밖에 안 돼요. 애초에 들판에서 비바람 맞으며 자란 들풀은 비바람 몰아쳐도 까딱 안 하지만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들은 비바람에 내놓으면요 금방 죽어버립니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고난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지치고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뒤에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겪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거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심하게 당했을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제 나는 끝장났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을 벗어나는 이 극심한 고난을 내가 왜 당했을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끝까지 다름질합니다. 자, 그러면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돼요. 성장하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됨으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리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편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지낸 사람은요, 리더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쩌다 리더로 세웠잖아요. 어렵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힘겨움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내적 능력과 역량 자체가 없어요. 도움을 줄 길이 없어요. 와 닿지를 않는 거거든요. 헤아려지질 않는 거거든요. 동병상련이라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잘 극복하시면은 그게 여러분의 내적인 능력이 되어서 또다시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손목 하나 날아간 사람에게 위로를 제가 잘 해줘요. 그 손목 날아간 거 만지작거려도 그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양손 멀쩡한데 만지작거려 봐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지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손목이 없는 게 아니라 팔 통째로 없으니까.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서 환난을 돌파하고 환난을 돌파한 이후에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리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위로로 돌파를 해야 돼요. 이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 누리고 돌파하고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끊어져 있으면 이 위로를 못 누려요. 이 위로를 못 누리면 환난을 못 이겨요. 이 환난을 이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내적 능력도 안 생겨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 환난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찬송도 안 나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럴 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입을 열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예비한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봐요. 여호와여,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래 놓고는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잖아요. 이거는 때때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오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늘 기쁨 충만해서 늘 신나서 행복해서 달려 나오느냐? 아니에요. 어떨 땐 나오기 싫어요. 집에 콕 박혀 있고 싶어요. 사람들 부딪히는 것도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의지로 결단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견딜 힘을 구체적으로 얻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 한 번 더.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 고난이 커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위로를 누리지 못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막 태산같이 큰 시험이 내게 닥친 것 같아요. 저 웬수 같은 인간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요. 이 극심한 질병 때문에 절망감이 막 밀려들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재기불능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워요. 또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터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과부하 걸려서 막 미칠 것만 같아요. 그때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실 수 있어,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잿불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잿불에 주저앉고 그냥 간 떨려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도록 위로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전진하고 도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다닐 때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14장에 돌에 맞잖아요. 쫓겨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18장에 갔는데 또 어려움을 겪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때 밤에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대적하잖아, 너를 비방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옆에 했더니 성경 곳곳에서 계속 반복돼요. 두려워 말라.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믿은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비방하는데, 너를 대적하는데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가 바울에게만 주어지느냐? 조금 전에 성경 구절 들었죠? 여러분에게도 성경 통해 이 위로가, 기도 중에 감동 통해 이 위로가, 설교 통해 이 위로가, 또 내적 감동을 통해 이 위로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힘, 의지, 노력 따위로 이기려고 버둥대다가 넉다운 되지 마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위로 받으셔서 그 위로로 돌파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하셔서 리더로 성장하시고
리더로 성장한 여러분들이 진짜 환난 당한 사람들 위로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던데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